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고기를 먹일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들 아시죠? 제가 굳이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괜찮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설교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것도 넘어가고 바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는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진짜 추려서 한 이야기들만 하는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가 나왔던 특강 시간이나 이럴 때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한 번 더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교회에서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방주는 종종 교회를 상징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거하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 악을 행한 사람들은 그 방주 밖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에게 때로는 우월감과 안정감을 가져다주기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 힘들어지는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이 나무만으로 100m가 넘는 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지금 현대에 있는 기술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온 땅을 덮을 수 있을 만한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창조과학회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일어났다고 생각해서 그 근거와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노력할수록 증거를 제시할수록 그런 이야기들은 오히려
노아의 방주 사건이 얼마나 과학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이 홍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대홍수설화라고 이렇게 범주를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 대홍수설화가 기록되어 있는 신화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마야 및 아즈텍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 잉카 신화, 북유럽 신화, 인도 신화, 중국 신화, 심지어는 한국 신화 안에서도 이 대홍수 이야기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이야기에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각각의 신화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세상에 큰 홍수가 나고 그 홍수 속에서 아주 소수의 인간들만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성경의 이야기와 닮은 이야기들을 또 살펴보면 그 안에 등장하는 신은 홍수라는 심판을 내리기도 하지만 또 자기 마음에 든 몇몇의 인간에게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의 대부분은 오늘 노아의 방주와 같은 방주라는 방법으로 홍수를 피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가장 유사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름도 어려운 바로 우트나 피쉬팀 이야기입니다. PPT를 보시면은 제 부족한 발음을 좀 도와줄 PPT가 있습니다. 이 우트나 피쉬팀은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고대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입니다. 그 안에서는 아트라하시스라는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또 이렇게 추려가지고 아트라하시스 신화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메르 신화의 홍수 이야기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수메르 신화에서는 지우스드라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트나 피쉬팀이라는 이야기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 수메르 신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들이 여럿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수메르 신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엔릴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엔릴이라는 신은 바람을 관장하는 신인데 이 신이 인간들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져서 다 죽여버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결심의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져서 시끄러우니까 우리 낮잠을 방해한다, 이런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인간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엔린이라는 신은 수메르 신들의 회의에서 인간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자라고 결정하고, 인간들을 홍수로 쓸어버리는 동안 우리들은 지구를 잠시 탈출해 있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 계획을 다른 신들은 다 찬성하지만 엔키라는 신은 반대합니다. 이 엔키라는 신은 물을 관장하는 신이기도 하고 인간을 창조한 신이기도 합니다. 수메르 신화 내에서요. 이 엔키는 엔릴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어쨌든 다수결로 인해서 인간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게 되니까 이 엔키가 바로 이 우트나 피쉬팀이라는 한 사람에게 이 홍수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그 홍수를 피할 방법으로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트나 피쉬팀은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속에 자기 가족과 방주를 함께 만든 수공업자들과 그리고 온갖 동물들을 태워서 살아남게 됩니다. 방주 이야기와 흡사한 부분들이 많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방주에서 일어난 일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땅에 물이 빠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우트나 피쉬팀은 처음에는 비둘기, 두 번째는 제비, 세 번째는 까마귀를 각각 날려보내서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데 비둘기와 제비는 땅이 마르지를 않아서 돌아오지만 까마귀는 땅이 마른 상태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이 우트나 피쉬팀은 배에서 내려서 땅에 다시 정착하고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조금 다른 부분은 홍수를 보면서 이 신들이 후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노아의 방주에서도 하나님께서 약간 후회를 하는 뉘앙스가 드러나긴 하지만 이 수메르 신화에서 신들은 왜 후회하냐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자신들한테 재물을 바칠 인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쫄쫄 굶다가 사람들이 아니라 신들이 쫄쫄 굶다가 우트나피시팀이 재물을 바치자 파리떼처럼 달라들어서, 네, 이 기록에 그렇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리떼처럼 달라들어서 그 재물을 허겁지겁 먹어치웠다라는, 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우트나피시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길가메시 서사시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베낀 걸까요? 아무래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는 그 반대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기원전 2100년 정도부터 기원전 1000년 정도까지 기록과 편집의 과정을 거친 책입니다. 네, 되게 오래된 사실 고문서이죠. 하지만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는 기원전 1000년 정도에서부터 한 기원전 200년 정도까지 기록과 편집의 과정을 거친 책입니다. 물론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 창세기가 기원전 1400년 정도에서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활동한 시기가 기원전 1400년 정도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 또한 또 신학자들끼리 의견이 다릅니다. 모세가 기원전 1200년 정도에 활동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의견들은 사실 소수 의견에 불과하고 사실 이 기원전 1000년이나 200년 이 정도 사이를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엄격하게 성경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기원전 700년 정도부터 기원전 400년 정도까지 아주 짧은 이 기간 동안에만 창세기가 쓰여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어떠한 설을 우리가 지지하든지 신뢰하든지 간에 한마디로 창세기는 길가메시 서사시보다 더 나중에 기록된 책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더 오래된 기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으로 길가메시 서사시가 성경을 베꼈다기보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길가메시 이야기의 서사시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창세기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책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책도 아닙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구전되고 그 안에서 해석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1장에서부터 11장,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포함된 부분이죠. 1장에서부터 11장은 원역사 이야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면서 이 세계 역사의 시작 지점에서 혹은 초기 지점에서 일어났을 법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특히나 역사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역사와는 사실 관련이 없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입니다. 만약에 창조과학회 회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구의 역사가 5000년 정도다 라고 한다면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구는 45억 년 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들의 말이 맞다고 가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창세기는 지구가 창조된 지 2000년이 지나서야 기록되게 됩니다. 2000년 동안 창세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원래 어떠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일이 충분히 변형되어서 전달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좀 세대가 구분될 것 같은데 가족 오락관 보신 분들 있으시죠? 거기서 보면은 막
고요 속의 외침 이래가지고 한 세 사람 네 사람이 이렇게 막 소리 질러가지고 잘 안 들리는 뭐 헤드폰 쓰고 소리를 질러도 이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는 창조 이후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창세기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가운데, 구전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일어난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고 계신지를 알려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각색될 수도 있고 첨가될 수도 있고 풍부한 이야기 속에 그 철학을 녹여낼 수도 있었던 거였죠. 게다가 12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선조들의 역사는 아무래도 좀 더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11장까지의 이야기들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또한 많은 각색과 또 해석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창세기를 한번 읽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후에 설교할 내용들에도 그런 부분들을 전제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또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우트나피시팀의 이야기와 유사점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간단하게 설명해서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우트나피시팀의 이야기나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그 시대의 그 문화권 안에서 그것들을 기록한 사람들이 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수많은 문화권에서, 사실 실제적으로 문명이 발달했던 모든 문화권에서 대홍수 이야기가 발견된다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계 4대 문명이 모두 강을 중심으로 생겨났고 발전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만큼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렇게 강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강이 범람해서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도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들, 또 홍수로 인한 피해들을 완전히 막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피해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고 그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연재해들을 신의 분노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트나피시팀의 이야기에서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이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수메르 신화에서 신들은 여럿이고 그들끼리 의견이 달라서 충돌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인간들을 죽이는데 그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낮잠을 방해한다고, 시끄럽다고 죽여버린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또 홍수가 나니까 갑자기 지구를 잠깐 떠나 있기도 하고 자기들도 피해 입을 것 마냥, 또 제사 드리는 인간들이 없어지자 배고픔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에서 엔키가 인간들을 살려주는 것은 인간들을 아끼거나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엔키는 그 신화 내에서 엔릴과,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했던 엔릴과 계속해서 대립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그 대립 과정에서 엔릴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박하고 반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살려준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수메르 신화 가운데에서 신들은 큰 능력을 더 가졌다 뿐이지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인간들이 행동하는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트나피시팀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신의 모습은 인간 욕망의 확장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되고 싶은 신의 모습을 그 이야기에 투영시켜서
드러냅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의 근본이 되는 홍수 설화는 같은 근본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것들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파악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심판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바로 앞장에 나오는 창세기 8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홍수를 허용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바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악함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어쩔 수 없는 부족함임을 인정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폭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채소만 먹던 것 같은 인간들에게 이제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구절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원래 초식동물이었던 인간이 잡식동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우리가 가진 어쩔 수 없는 폭력성을 인정하시고 어느 정도 허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그런 폭력조차도 허용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예언서들에서 살펴보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들이 손 넣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 폭력성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8장과 9장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폭력성에서도 선을 긋습니다. 고기는 먹어도 그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대 좋아하십니까? 네. 그랬더니 순대 안 먹는 분 있으십니까? 온라인 성경 공부에 물어봤더니 네, 안 먹습니다. 저는 창세기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순대를 안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진짜 안 먹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순대를 안 좋아하시는 분은 있을지 몰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창세기 9장에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 때문에 순대를 안 먹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이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또한 문자적인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그 피를 먹을 때 그 피의 원래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강한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은 그 힘을 내 몸속으로 가져오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동물을 먹기 위해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의 피가 탐나서 그 동물의 피를 섭취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비록 어쩔 수 없는 폭력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어쩔 수 없는 그 부족함을 인정하겠지만, 너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론 동물들을 죽이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폭력이 지나치거나 잔인해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의 폭력에서 너희의 폭력을 그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더 높아지고 강해지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혹은 실제적인 힘이 아니다 하더라도 더 강해진 것만 같은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짓밟고 죽이고 파괴합니다. 지난밤 이스라엘에 7,000발이 넘는 로켓이 떨어지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전쟁을 선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는 가자 지구를 폭격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래된 분쟁이고 전쟁이어서 이것이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더 큰 힘을 위해서, 더 많은 땅을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잔인함의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칼과 총으로 벌이는 실제 전쟁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도 전쟁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여야만, 아니 생물학적으로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굴복시켜야만 속이 후련해지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많은 초등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듣습니다. 교사가 학부모들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갑질을 일삼던 잔인하고 끔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정말 약간의 힘만 있다고 스스로를 믿어도 너무나도 잔인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피까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소멸시켜야만 할 것 같이 완벽하게 파괴하기 위해서 달려들곤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는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더 이상 잔인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알던 한 사람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다면 좋았겠지만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고 결국 그는 그동안 쌓아올린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은 지위와 명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그 사람을 알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묘한 감정들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와의 관계를 아예 없는 것인 양 치부했습니다. 너무나도 친밀하게 지내던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 영역에 더는 들이지 않겠다, 내 기억 속에도 들이지 않겠다라고 지워버리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는 그토록 자기가 믿고 따르던 그 사람을 아주 열심히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의 잘못을 더 욕하고 신랄하게 지적해야 자신의 깨끗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것 마냥 최선을 다해 그를 욕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전 참 안타까웠습니다. 당연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의 잘못 때문에 그의 존재마저 지워버리려 노력하는 모습이 잔인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조금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분도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그의 잘못을 돌이키고 해결하고 있는지,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사회적으로 명예가 떨어질 때 흔히들 나락을 간다고 이야기하죠. 누군가가 나락을 갔을 때 그 사람의 나락 속에 내가 같이 발들였다가 같이 나락 속에 빠질까봐 사람들은 열심히 그 사람을 손절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 목사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태도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더러움의 영역 가운데 발을 디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지나치게 잔인해지는 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속성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잔인성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잔인한 폭력들을 목격합니다. 상대를 억누르고 짓밟고 마침내는 완전히 소멸시켜야만 할 것 같은 폭력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폭력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도 남아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더 이상 잔인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잔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흐르길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증오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함을 인정하되 그것을 핑계로 더 큰 죄악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당신의 명령대로 다른 이들의 피를 먹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